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인간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장신대 박사과정 중에 기독교 영성교육에서 그런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는 우리 인간의 삶은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기하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시켜 말할 때 이 차원은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3차원으로 보고 하나님을 4차원으로 추가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원이라는 말은 이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 성과 속, 하나님과 인간이 교차하고 중복하며 서로를 형상화시켜주는 독특한 변화 공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변함을 입을 때 우리의 실존이 경험하는 여러 차원들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어떤 우리 육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의 실존의 삶 가운데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전형적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한 사람 바로 이 사울이란 청년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호련히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빛이 탁 비치니까 땅에 엎드러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가는데 빛이 쫙 비치면서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이 이 정신분열증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분류 시험이라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위한 도구들은 신발장에 놓아뒀는데 거기 도구들은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일하잖아요. 여러 가지 낫이나 꽃갱이 이런 거를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분열증이 있는지 온전한지 이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농부와 그의 아내, 또 울타리, 흑간, 닭, 돼지, 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제 방 안에다가 어지럽게 이렇게 던져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실험 과정에서 이제 심리학자는 피실험자를 탁자 곁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 분열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이죠. 모형들을 탁자 위에 흩어져 놓은 다음에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그것을 일정한 기준을 따라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 실험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 실험자가 탁자 위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농촌 세계를 의미 있게 분류해 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이고 이것을 똑바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제 정신분열의 징후라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실험하는 그 이제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2차원적인 탁자 위의 세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여 시야를 크게 넓힌 것입니다. 자, 사울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울은 탁자와도 같은 수평 세계를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길을 가다가 빛이 비치니까 막 음성이 들려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사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이제 삶의 이제 어떤 성령의 변화, 역사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네 가지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있고, 세계가 있고, 공허가 있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일들 가운데 자기 자아, 자기 보는 세계, 또 막 눈이 안 보였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하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가 또 바라보는 세계가 있고 또 공허함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 내 보는 대로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이제 공허, 자아 세계 공허 있는데, 공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공허는 바로 우리의 삶에 침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침투. 이 말은 우리가 창조하고 구성하며 그 안에 사는 이 차원의 세계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세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꾸 반복해서 음습하는 공허감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공허감들이 다 있잖아요. 자, 이 공허를 인간 본성에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 성경은 공허를 하나님께 대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공허. 자, 이런 공허. 이 공허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공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 또 공허감, 또 우울감, 무력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삶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경험한 이것은 아주 정말로 짧은 이 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당시에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는, 박해하는, 결박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꼬꾸라지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런 주님의 제자에게,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일어나 11절에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아나니아야, 너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울이란 청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인데
제가 그에게 왜 안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16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 들으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사울이 뭡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히려 변화되어서 나를 전하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고 일꾼되고 사명자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로 음성이 들리고 쓰러지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때는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내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 공허함과 허탈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아멘.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부서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이 사울이 겪었던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 절망과 공허함과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게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를 받고 눈이 뜨여지고 세례를 받고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인간 실존의 이런 뭡니까? 자아와 또 이 세계와 이 공허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보스보르라는 이런 러시아의 어떤 여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고난의 창조, 죽지 않는 여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보스보르 여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한 인간의 인격을 파멸시킬 수 있는 법에 정통한 한 관리에 의해서 잔인하고 변태적인 방식으로 체계적인 세뇌 교육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 관리는 여사를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 여사는 처음에는 방 한 구석에서 몸을 움츠리고 관리를 피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관리에게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움츠리든 맞서 싸우든 그것은 관리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도구를 써서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막 이 여인이 이 쉽게 말해서 이 관리에게 막 대적하니까 더 자기에게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여사는 다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여사는 평화와 안정감이 강하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리가 잔인해질수록 오히려 여사는 더욱더 평온해지고 침착해졌습니다. 여사는 자신이 마치 반석의 일부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리가 여사를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여사는 더욱더 반석처럼 되어갔습니다. 결국 이 관리는 흥미를 잃고 여사를 내버려 둔 채 이제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공허가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뭡니까? 이런 이 여사가 고통을 막 당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자기를 막 때리고 폭행하던 이 관리가 그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할 만큼 너무나 크고 너무도 압도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런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꼬꾸라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먹을 수도 없고 정말로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로 절망과 공감이 있을 때 사울은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사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거룩,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비스러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사울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전에 제가 러시아의 어떤 이 여사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과 또 무기력함과 상실감과 이런 것이 올 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처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렵고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나약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할렐루야. 사울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게 된 것처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사울의 정체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오늘 무릎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과 인간 변화 이런 주제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말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 이 악한 사울이 변화될 수 없다.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만지시니까 오늘 사울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어떻게 보면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강한 빛이 비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꼬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강권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답답하고 힘들고 오늘 사울처럼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인생의 공허함과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울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오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 정말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오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포악한 그런 사울이었지만 오늘 성령의 빛을 받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사람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그 사건 가운데 무기력함과 공허함과 절망감이 염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빛으로 주님의 초자연적인 또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울한 마음은 다 떠나갈지다. 답답한 마음이 열려질지다. 회복될지다. 연약한 육체 강건함이 있을지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할 때도 강건한 성령